그동안 말씀드리고 강의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오늘은 선교 주일예배에서 멕시코에서 27년 동안 제가 알기로 27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역을 더 멋있게 진행을 했는데 김영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선교에 대한 비전과 다시 한번 새겨지길 바라고 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심장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강사 소리하면은 제일 큰 소개 인사법이 있죠. 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피차게 표현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 드리기 전에 화면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좀 오늘 해요.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에서 8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구육원, 장애인 복지센터, 마약을 제어하는 신학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고 예수 공동체 마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8년 전부터 3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해서 현재 13채의 주택과 예배당, 교육관, 식당, 진료실, 이장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약간 떨어진 시범 농장에서는 배추에 야자를 심고 청계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전기와 상수도, 하수도, 가스가 없는 곳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형 전선주 17개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또한 50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큰 변압기 2대도 설치하였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용수로를 끌어들여서 정수 시설과 LPG 가스의 보일러를 연결하여 냉온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마켓 같은 시설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을 새롭게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아무리 사고가 생기면 불의의 화재가 발생해서 교육관과 식당까지 모두 불을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민들의 희망과 꿈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불과 30여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부들이 무사라는 사실에 감상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상실감과 절망감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 현장에 도착해보니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 20명이 자발적으로 잿더미를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는 새로운 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상치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씀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차마 미국의 기로 삼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시가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천사도 근무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시고 또 귀 쓰시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동산교회 이 신령한 강단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대할 때 부족한 것 감춰 주시옵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또 몇몇 분은 또 이렇게 안면도 있고 또 그리운 그런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그 부동산 분위기라고 이럴 때 그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당 밑에 분당,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 분당이 막 땅씩 올라가고 아파트 잘 지어버리니까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분당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브라질에서 13년 또 현재 멕시코에서 27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멕시칼리는 지역은 바캘리포니아 주도인데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다가 또 분지예요. 그래서 이 지면이 수면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지면보다 한 400m가 낮는데 우리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뭐 10m에 한 4m 그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에 큰 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지면이 숨고 낮고 또 사막 지역 햇빛이니까 무슨 화로 안에 전기불을 쬐듯이 이 더위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의 기본 온도가 110도에서 120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18도였는데 우리 아마 박 장로님 한번 오셨을 때 그때 100 몇 도입니까? 117도. 네, 117도. 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는 세 자리 있으면은 기본이고 그저 100도 밑으로 내려가면 좀 날씨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저기 장로님께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셨는데 오면서 잠깐 어떤 공을 봤는데 영어는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언뜻 보니까는 로스 가토스 가토가 고향 이름이 따니까 제가 보니까 하여튼 영어는 모르겠어요. 로스 가토스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야 거기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막 냇물이 흐르고 이런 거 보니까는 야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라도 저기 임 목사님 잠깐 그런 말씀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중남미 출신 교포들 사이에는 한국에서는 뭐 천당 밑에 분당을 보겠는데 이 중남미 교민들은 살아서는 미국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유럽은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는 이 미국에 사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까? 또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호세에서 잘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도 최고 엘리트를 선택받은 사람들, 좋은 회사, 그런 이 산호세 또 공원도 바로 옆에서 너무도 시원하고 아름답고 이런 곳 사신 여러분들 전 정말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 아름다운 뭐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은혜스럽고 이런 교회에서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예, 맞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미국에 와요. 이게 성경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만 오면은 주눅이 들어요. 첫째 언어가 안 들려.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뭐가 좀 뭐 절도 있고 뭐 저기 하는데 멕시코는 와보고 싶은데 알잖아요. 막 무질서하고 냄새나고 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멕시코만 너무 냄새가 나고 막좀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느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뭐 오물 있고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냄새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딱 멕시코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 지금 사실 나이는 은퇴할 나이 지났어요. 그래서보다 선생님 말씀으로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 계시는데 제가 만 73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요. 제가 이게 무슨 40대 50대부터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천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치에 젊은 대로 나이 드시면 드시는 대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받는 시간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시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꼭 필요한 순종하는 재능하고는 관계없어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이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뭐 코로나 지나가고 뭐 성도들 뭐 TV로 가고 뭐 SNS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중한 주일날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선택된 소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 매주 하는 말씀 목사님을 듣고 그러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본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똑같이 시킬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 31절에 보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건 본능이에요. 동물도 똑같아요. 혼이 말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사무실에서 맨날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사는 얘기예요. 사회에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쉽고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이 특별히 저도 지금 이제 27년 차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니까는 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는 인부들하고 불화 때문에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10년, 15년씩 저같이 사역하고 제가 정말 제자처럼 맡겨가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줬던 그런 사역자로부터도 등돌림을 당하고 술을 당해가지고서 법원에 왔다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똑같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고 조금 섭섭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는 과거에 같이 화목하고 같이 통역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돈 몇 푼을 위해서 술을 하고 모함하고 저희 이름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고아원을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고아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면 그 부모는 친권이 중단되거든요. 그러면 면회를 와야 돼 정식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그럼 1시간 딱 면회를 하면은 그 장소에서 면회를 보고 있다는데 한날은 어떤 부모가 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 또 경계를 하고 장소를 지정해 주지만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샀습니까? 자기 부모니까는 먹을 것도 사오고 뭐 옷도 사오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이제 마음이 해이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면을 시켰는데 한날은 그 부부가 가지고 애들 셋을 맡겼었어요. 그 사람 맡긴 게 아니고 뺏겼어요. 왜냐면은 마약하고 중독자로서 아이들 학대 그런 많이 주변에 신고를 해가지고서 강제로 뺏겨가지고서 우리 고용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데려고 하니까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다가 어떻게 우리 같이 생각하는 현지 목사님이 찾았는데 애들은 집에 가면 막 학대당하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는 안 가려고 엉덩이 빼고 부모들은 손잡고 보고 싶고 자기 혈육이니까 끌고 가려고 그런 상태에서 그를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억지로 물리적으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거든요. 경찰을 불러서 사실 이제 자초지심 얘기하니까는 이건 법적으로 보면 아동 유괴가 되는 거예요. 친부모를 하는데도 친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고 갈까면 그건 유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감옥에 유치장에 놓고 이제 가두고서 조서를 꾸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명했냐면은 한국 코리아가 선교사 왔는데 한국 미국이나 선교도 엄청 하다가 자기는 입맛이 풋풋하고 아이들은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자기가 와서 애들한테 말 들어보니까는 너무 불쌍하고 도저히 여기 놔두면은 애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서 자기는 구출하는 마음으로 애들 데려갔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뜻이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 코리아라고 와가지고 나쁜 짓 했다고 하면 큰 사건이 되는 거고 큰 이슈가 되는 거고 한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검찰청에 가서 압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는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자아이 1명하고 남자아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과 성추행 차이 좀 아시잖아요. 성폭행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했느냐에 딱 나타나는데 성추행은 뭐냐면은 애 안고 뽀뽀 한번 하고 한번 쓰다듬고 이것도 성추행이 돼요. 어린아이 유아 성추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고 이 아이가 나 한번 끌어놔서 뽀뽀했어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현지 목사님 저는 총책임자로서의 이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지인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언어나 문화가 그때서 현지 목사님 부부가 동역을 하면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들 빼라고 뽀뽀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확대시켜서 현지 목사는 놔두고 한국 선교사가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막 신문사 나오고
텔레비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완전히 거리를 막고 생중계하고 이래가지고서요 멕시카니뿐만 아니라 샌디에고서 미국까지 뉴스 다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기.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무지로 풀려났는데 그 무지로 풀려나기까지 과정이 2년 걸렸어요. 여러분 멕시코는 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민주국가, 자유국가, 뭐 좀 땅이 넓고 잘 많고 자유스러운 거는데 천만에요. 그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애들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장 아니 그 검찰청도 가보고 또 우리 아내는 막 저기 뭐 조그만 사건을 해서 유치장 가서 감옥에 가서 수갑을 채보고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 떨어져요.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건 하나의 순간이고 그때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명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희는 너무도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제가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8곳, 그 다음에 장애인센터는 저기 차폐아 처음에는 다운증후군 했는데 저기 바꿔가지고서 차폐아들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있고 선생님들이 한 6분,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24시간 먹고 자고 케어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특수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서 그 학교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면은 저녁 퇴근해서 4시, 5시에 데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엄청 우선 재정이 절감되고 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편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센터 그렇게 하고 마약, 알코올 재활하는 것도 지금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원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캐나반 지금 중남미에서 여러분들 이 경제에서 빨리 들어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바로 우리 선교센터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담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한 3m 정도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에 6m, 7m 돌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명을 비춰주면은 우리 선교센터 마당에 미국에서 막 조명 비춰주고 다 보게 그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 거쳐서 미국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마약 재활원에 2가정, 엘살바도르에서는 한 가정, 그다음에 온두라스 한 가정이 임시로 그분들은 이제 뭐 한 달에 모르겠지만 있으면 미국 건너갈 분들인데 금리스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교는 지금 원래 모든 전 세계 신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처음에는 한 학기에 신입생들 40명, 50명씩 왔는데 청년들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겨우 10명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금년에 최소한 작년 수준만 좀 신입생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두분 2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 공동체 마을 전체 불난 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한 3에이커 남짓 되는 중인데 지금 원래 계획은 20채 정도의 주택을 짓고 지금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계획을 다 짓고 4분 아직 안 했지만 건물 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료실, 미용실 이런 거 그다음에 놀이터 그 외에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면은 교육관하고 그다음에 식당 큰 대식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와보시는 우리 장로님 와보시 알겠지만은 완전히 저기 이 농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농지 가운데 넣은 마을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지구 100%가 한 가지 통제인데 뭐냐면은 그 흙을 파가지고서 소똥하고 흙하고 물하고 이걸 뱀이나 손으로 섞어요. 그래서 이만한 박스를 만들어서 한 3개 내려 나오시는 그 한 마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흙을 손으로 넣고 이 위에를 맨질맨질하게 한 다음에 쏙 드러내면은 그 흙벽들이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말려가지고서 이제 카마처럼 싸가지고서 창자 같은 거 넣어서 한 2~3일 떼면은 그게 빨간 벽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100% 그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는 전기가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침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 지면 나가서 갑자기 하고. 우리 동네가 여름에 110도 120도 올라가는데요. 물이 안 나오니까는 샤워도 못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도 돌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저희 저 예수공주만 아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 전원도 다 붙고 또 하수 상수도 저 땅을 콜로라도 강물 흘리면 하루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정수를 만들어서 좀 그래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불가가 그 면적이 한 6천 스퀘어피트 정도 돼요. 6천 스퀘어피트 꽤 큰 건데 예, 불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려지고 또 이 통산 사무소 통산부에서도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는 빨간 벽 예전에는 그 나무 이런 걸 되는데 빨간 벽돌로 거기서 나오는 소똥하고 섞어서 같은 벽돌. 네, 그게 가격이 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서 지금 철근 넣고 풍물까지 싣고 지금 현재 철대로 빔 기동 시험을 지금 그런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런 그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내 개인의 명예나 어떤 뭐 나 혼자 개인의 만족감, 물론 뭐 명예는 아니지만 만족감을 저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람이 만족감을 얻고 뭐 하는 일이 막 괴롭고 힘들다고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어려운 건데 그런 일을 하면 만족감을 갖고 오늘 그래도 내 일을 마음을 쳤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는 32절 교회에 거치는 자가 누구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씀드려서 교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싫어하고 걸리는 자 방해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믿고 뒤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뭐 흔히들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네. 첫 번째 뭡니까? 방해꾼. 예. 우리가 교회 방해꾼에 대해서는 이겼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느 큰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방해꾼이 있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건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것도 뭐 본격적으로 안 되게 아니고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예요. 지금은 좀 경제가 어려워요. 이게 다 방해꾼이에요. 사실은 자기는 뭐 교회를 생각하고 많은 기도도 같지만은 근데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지 않고 소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 주점 딱 찍어 잘하네. 못하나 야 이거 몇 점짜리인가. 오늘 우리 목사님 목사님은 안 하는 그렇지만 선교사와 선교 못 보는데 막 저기 중원본하고 뭐야 저거 뭐 60점이야 이런 분들은 다 구경꾼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일꾼이 돼. 일꾼은 뭐 봉으로 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정말 좀 짜리먹당하고 얼굴 거짓말은 그래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했구나. 좀 뭐 말은 중원본 하지만 그래 평상시에 뭐 설교 많이 안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수 90점 이분들이 여러분들 일꾼이에요. 여러분 거친 애 같은 말은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으로는 협조하는 자, 도움 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목표예요. 바로 세 번째 목표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그 유익을 구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냥 구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 천당 그래서 그 전도가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쌍으로에서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몰라도 요즘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교도 전도도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선교사로서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그대로 지내세요.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시면은 봉사하세요. 예?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쓰레기나 떨어지는 걸 주시고, 예? 화장실 있으면 좀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선교사역은 섬김과 봉사의 연속에도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는 대접도 잘 받고 이렇게 성경도 또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현재 가면은요 절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지 마가지고서 뭐 몸이 아프냐 약 아픈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야 하는데 화장품 사달라고 그러고 여름이 열명 다 그런 거지. 누가 선교사 와서 뭐 현지인들 와서 당신 선교인데 뭐 힘들 거니까 돈 쓰시고서 하는 뭐 100불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으면 다 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저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배신하고 모함하고 또 그것까지 괜찮은데 뭘 그렇게 많이 없어져요. 우리 선교사가 그것도 크고 깨끗하고 잘 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장애인상 구조하고 고아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보관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2m, 1m 높이 1.2m 해서 상당히 커요. 그래서 철저히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 조그맣게 4개 달아가지고서 문을 철저히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쓰레기 나오는 그 안에 넣어가지고서 쓰레기 제일 일주일에 2번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문 바깥에 넣고서 또 그냥 너무 불안하니까는 그걸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체인. 그것도 굵어요. 손가락 같이 굵은 걸로 양쪽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딱 해서 열쇠 탁을 입고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탁 틀어 앉아놓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보니까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또 돼지도 없는데 4명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 쓰레기통 하나 훔쳐가려고 차량까지 동원하고 어떤 뭐 끊는 그 장비까지 동원해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그 만들려면 뭐 300불, 뭐 200불, 300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가서 팔면은요 뭐 50불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50불에 가지고 가서 마약 사기가 쉽다. 마약 사기 위해서. 이렇듯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등 돌림과 또 심지어는 쓰레기 통까지 훔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얼마 전에는 저하고 같이 등록하는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예수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같이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날 그 지역은 사막적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그냥 황폐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콜로라도 강 그 하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까나리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 물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살할 수 있는데 양쪽에 그 까나리 있거든요. 그 까나리 뚝으로 이제 차량도 다니고 쳐다니는데 그 까나리 뚝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까나리에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꼴짱 들어가서 물었는데 이 들어가면서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 차 위가 땅 밑으로 들어가고 바퀴가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벨트를 하고 이제 막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데 벨트도 안 풀리고 문을 열려보니까 수업에서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이제 막 그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막 억지로 도와주고 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구원해 주는 거야, 구출해 주는 거예요. 평생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도 거기는 아주 외진 곳이기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인데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구해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로 가정해가지고서 천사를 그 사람한테 가정해서 보내준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할 수 없다고. 네. 여러분 기적은 모세의 기적만의 기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도 크느냐 적느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기적 속에서 하나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그 저기 화재가 난 이후에
뭐 모든 거 완전히 저 때문에 됐어요. 그 화면을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 출퇴근하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끊을 시간이 없었어요. 한 30분만에 다 탔기 때문에. 근데 그 출퇴근하는 인구들 출퇴근하는 차량인데 그게 다 타버리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서 다 가지고 겨우 이렇게 타는데 어느 날 어느 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혹시 선교지에 차량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두 말도 들었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거리가 꽤 멀어요. 어디냐면 여기 몬테리 올리면 한 1~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앉아서 거기까지 그냥 제가 단분해 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지고서 하나씩 끌고 갔습니다. 예,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딱 맞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해가지고서 차량을 주느냐 이거예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 파송받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오래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니까는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의 그 계획은 이 예수 공생활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이 짓고 있는 화재 나가고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마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2~3명 들어가는 본당이 있는데 골주라는 게 저기 그 빨간 벽돌 친 것도 했는데 그걸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들을 다 입주를 못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주시키면은 한 20까지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으면 2명이고 보통 뭐 3명씩 4명씩 되거든요. 그럼 20까지만 시켜도 아무리 적어도 100명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만 그거고 이제 바깥에도 있겠지만 그럼 저는 이제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입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 20까지 입주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벽돌들은 가능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는 철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안 팔리면 못하고 또 너무 힘든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나 또 적한 그 40~50대 부부 같으면은 그분들을 전부 우리 그 지역에 LG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게 들어가고 LG 협력체들 이제 단순 작업은 이런 데 취직을 시켜서 부부를 이제 출퇴근시키고 아이들이 제 핵심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래도 한 40~50명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멀리 있는 학교를 이제 통합을 시켜주고 갔다 온 다음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는 그 아이들 제가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해서 걔네들을 기독교를 이제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체육도 축구를 가르쳐줘서 그 공동체 안에만 들으면 저희들이 렌트는 한 푼도 안 받고 일부도 안 받고 단지 자기가 쓰는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세 이런 것만 자기가 부담하고 월세는 렌트는 안 받고 한 조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한 가지 조건은 마약이 거기는 뭐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마약,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은 이제 술 이런 것들은 보통 있는지 그게 그래서 저희 꿈은 빠른 시일에 완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머지않아 그런 며느리들이